공부할 내용은 제23과 지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둘로 구분하는데 소유한 성품에 따라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둘로 나누면 겉사람과 속사람 등 셋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역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믿는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사는 옛사람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새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거기 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 지역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역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들과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겉사람은 이 몸에 속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지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가 돼서 우리 자녀가 태어난 거잖아요.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거듭난 게 마치 엊그저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 속사람은 결국 결국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쇠약해지는 이 겉사람을 가리는 것은, 겉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뿐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보세요 해서 했던 얘기죠.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기 이제 있다, 영어 성경으로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한글식으로 붙였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것은 옛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건 못 느끼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려온 적이 없어요.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려와서 막 옛사람이 살아가죠. 하나에 보실 때는 죽은 자가,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순화해서 들고, 강시 같은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퉁퉁퉁퉁 뜯어면서 사람같이 살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옛사람이 움직이면 이렇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죽은 옛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온 적이 없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누가? 이게 사람이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는
우리의 육신의 복종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냥 쉬어. 그러면 그냥 쉬잖아요. 그렇죠? 쉽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도 그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속사람, 이건 새로 태어난 사람, 겉사람, 이건 옛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를 즐거워해. 내 지체들 속에 내 이 지체가 몸이잖아요. 이 몸 속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그러는 법과 이 지체가 싸워. 육신이 갖고 있는 이게 막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예수님만 구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사람만 구출된다는 얘기죠.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마음과 생각은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알아. 그걸 알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땡겨? 내 육신이 땡겨. 아니야. 죄 짓는 게 편하고 쾌락도 있고 돈도 벌고 이런 거죠.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봤죠?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옛날에 육신의 옛날 겉사람 옛사람은 어떻게?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둘이 계속 자기를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쪽이 우리가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두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사람의 마음에 갈등을 겪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구원받았어요. 그죠? 받기로 예정돼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될 때 몸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 몸은 옛날에 있던 그 몸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몸.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두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죄를 짓기 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이런 쪽으로 즐기는 거죠. 이 두 성품 간의 싸움은 우리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인 겁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7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동을 해놓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 이런 말이 되나요? 돼요, 성경이. 옛사람으로 행동한 거는 새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그죠? 그런 의미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은 좋은 거야. 선하다는 게 굿입니다. 굿. 좋은 거야. 착한 거야. 바른 거야. 근데 그게 뭐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는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구원받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죠?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죄의 몸 이렇게 표현하죠.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은 생각은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는다. 어떻게 이행해야 돼? 여러분이 어떻게 이행해야 돼? 못 찾아. 어떻게 해도 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야. 예전에 제가 미안합니다. 요새 만화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징가 제트하고 태권브이를 예를 들었어요. 마징가 제트는 조종자가 앉아서 팍팍팍팍 이렇게 하면서 그 움직이게 하는 대로 싸우는 거야. 맞죠? 근데 태권브이는 어떤 캡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동작하는 대로 움직여. 이렇게 네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해요. 그런 격이에요. 그런 격. 그죠? 안에 예수님이 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죄를 짓고 나서 지가 아니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옛사람이 해놓은 거는 너 거로 인정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하늘에 가서 아무것도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선한 삶.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오른쪽은 선하로 행하기 원하는데 왼쪽 손은 악을 원해. 그러니까 한 몸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 바른 것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른 것을 행할 때마다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 반대 세력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육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육신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귀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일 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은 육신입니다. 그죠? 이게 언제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예전에 죄의 몸으로 있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육신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은 죄의 씨를 가진 아담의 혈통에 따른 육신을 계속 우리에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육신인 옛사람 안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겉사람과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두 사람은 결코 서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어디를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실제적으로 원하는 거는 세 사람을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문득 이쪽으로 들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쪽도 내가 순종해서 가기로 원하고 이쪽도 내가 자신에게 순종해서 가기로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옛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을 기쁘게 시게 할 거고 새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옛사람에게 자신을 내준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이 있죠, 당연히 우리 안에. 성경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둘째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람. 셋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 세 부류의 사람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성경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본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죠. 우리도 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까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기가 본래가 by nature, 그래서 자연, 본성에 맞게 그냥 자연적에 의해서, 이런 의미죠.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말씀에 의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막 떠들고 싶을 때 막 떠들고 뛰어다니고 싶을 때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안에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본성에 따른 사람도 통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의 감각대로 살고, 육체의 감각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육체의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감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좋은 느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죄인이다. 막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아니고요. 그죠? 죄인. 또 그래서 심판이 임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본성에 속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묻히심, 부활, 대속, 오래 참으심,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그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게 보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그렇겠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른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냐, 이거죠. 그런 결정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도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건데 나는 그거 안 갈래. 이러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우선으로 갖고 살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값없이 받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성도일 뿐인 겁니다. 성도는 성도죠. 하지만 육신을 우선적으로 해가는 성도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느낌을 의지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도 자신의 느낌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 다툼, 분쟁 이런 거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조리가 어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조리가 어려운 것도 단단할 수 있겠지만 조리가 어려운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믿고 행하는 행동이 따르는 그런 믿음 그런 거를 이제 단단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자를 한번 살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실행으로 해가고 있느냐. 못 해가고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구나. 맨날 젖만 먹는구나.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구나. 이런 거죠. 젖을 먹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신이 소화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품과 어떤 소양이 있잖아요. 잘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라 그래. 그것도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죠. 하지만 지식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푸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면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신과 다르다면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아이일 뿐인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나만 갖고 그러죠.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쉬싸서 축축해지면 울고,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면 울고, 내가 불편하면 소리 내면 아기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에 속하는 영적 아기라고 보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영성은 성경 구절을 몇 절이나 인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고 계시느냐, 그죠? 그거로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 육신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시야가 좁다는 겁니다. 현재만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지능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만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육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또 혈과 육과 대응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무슨 어디 하나님의 속성하고 어울리지 않는 뭐 퀴어 축제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막 피켓 들고 막 싸우고 그러고 막 와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소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우고 타 종교인과 싸우고 이렇게 특정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이거나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육신적인 사람은 낙태 반대 운동 나쁜 거죠. 낙태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뭐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막 피켓 들고 나가거나 또 폭력 추방 운동, 정권 투쟁 운동을 하며 사람들과 싸우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게 나가서 싸워요. 하지만 정작 중요하게 옆에 직장 동료가 구원받는 문제, 내 가족이 구원받는 문제, 내 뭐 이웃이 구원받는 문제 이런 거는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 증식이나 정치적 시사에는 관심을 두지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설교자들과 다투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뭐 비난받을 만한 할 일이 있겠죠. 있을 수 있고 저도 있겠죠.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아직 그걸 못 깨달았구나 하고 기도를 해줘야지. 이게 영적 전쟁이지. 인터넷에다 그 사람 뭐 잘못된 거 막 올렸고 바람직하지 않,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그들을 비난하지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싸워야지 이기는 거지. 네가 가서 싸워서 이길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겠죠? 확실한. 자기가 나 영적인 사람이야. 나 이만큼 컸어. 확실하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반대로 만일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슨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 내가 영의 건데 다 알고 나 영적인 사람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는데 나는 알아. 이게 말이 돼요? 안 맞지? 그죠? 12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의 방법은 어떤 거냐?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 이렇게 하시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방법이라는 거죠. 15절.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내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받으면 안 돼.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사람은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가?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야 하는가? 똑같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길을 제시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는가? 성경은 옷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또 네 번째, 내가 이 교회에 다녀도 되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찾아가는 거죠. 맞다면 같이 동행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성경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여섯 번째,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이건 뭐 안 봐도 알죠. 자주 들었으니까. 그죠?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죠? 마지막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판단과 모든 관계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여기는 영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되려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빠질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영적인 너희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나 보다. 온유의 영으로. 온유가 뭐라 그랬죠? 온유? 온유의 반대는 이런 겁니다. 누리가 있어. 여기다 돌을 던져. 딱 던지니까 팍 깨져. 원상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끝났어. 뾰족뾰족하고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이게 온유의 반대예요. 온유는 거꾸로 물이 있어. 좀 이렇게 물이 좀 있어. 돌을 탁 던졌어. 그러니까 출렁여. 안 깨져. 근데 출렁거리면 분명히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 시기도 날 수 있고, 막 화도 날 수 있고,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어떻게 돼?
물의 높이가 줄어들어. 한 5분 지나니까 잔잔해. 이런 걸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돌을 던져 마음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고의는 아니겠지만 설교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때 어떻게? 온유의 영으로 받아야죠.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딱 던졌더니 딱 깨져. 아, 나 다음부터 안 나와. 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밑바탕은 되는 거지 이게 많이 안다고 성장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이는 장소를 청소한다거나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죠? 아까 가라디아서 6장 2절 지금 읽은 거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남의 짐을 져야죠. 그러면 내가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이 청소하겠죠. 누군가가 하겠죠. 그죠? 그럼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남의 짐들을 지려면 어떻게 해? 내가 청소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회사는 그럴 수 있어요. 회사는 남의 거 영역을 굳이 침범하러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남의 영역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남의 거 치우러 가는 것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니거든요. 세상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자신이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왜? 영적이시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일들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건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영적인 겁니다. 다른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잘못한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그죠? 이런 거죠.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돕고 형제 자매가 성장하도록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형제 자매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아유 죽을 때까지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걸 듣기 싫어하세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만일 자기 자신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겁니다. 내가 배고파. 내가 추워. 나 더워. 나 어째. 이거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추우면 외투를 입을 수 있고 더우면 또 내가 벗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염려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거의 끝나가는데요.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는 육신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엉망으로 살아가면요, 빨리 죽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면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또 평화롭게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하도록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걸 크게 느끼는 사람은요, 그 은혜로 인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식어갈 수도 있고 또 처음에 그런 감정을 덜 느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언젠가 한번 경험을 다 하셔야 될 대부분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그때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그 뜨거운 감정으로 인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 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부드러움과 선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을 온유와 절제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대해도 여러분의 반응은 항상 성령의 열매적일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도 육신적인 반응, 어떻게? 증오, 불화, 시기심,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미워함,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처럼 육신에 따라 사는 육신 사람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직 육신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